우리는 어제 고난 당한 그 욥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빌닷이 권면하는 내용이 거의 정죄하듯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심경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았습니다. 빌닷의 조언은 재앙과 질병으로 자녀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 만신창이가 된 이 마당에 전날의 영화도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이 결과, 이 결말을 보고서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빌닷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들은 욥이 욥의 자기 친구가 자기를 불의한 자로, 자신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 여기는 말에 반박하면서 대속자를 찾고 대속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는 1장과 42장 마지막이 번제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4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더 나아가서는 41장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은 이제 서로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도 거기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과 나중이 이 논쟁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번제가 감싸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곧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 논쟁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그런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욥기서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의 이 단락을 보면 12절까지 보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마음이 괴롭다, 자기 마음이 괴롭고 자기 존재를 무참히 짓밟는 듯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소연하면서 고난을 주신 이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욥은 탄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20절까지 내용도 보면 이제 욥 주변에는 친척도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제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 이 심경이 기록되어져서 대속자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일의 모든 시작과 끝,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말도 판단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단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욥의 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속의 필요성을 절절히 깨닫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주님을 아는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 자리에 이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호소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계속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에도 보면은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원수같이 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도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아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고 이 대속자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고백하고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흐릿하게나마 그것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게 전체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그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욥은 욥의 그 희미한 믿음이 점점 선명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믿음을 화합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9절, 그러니까 16장 17장에 걸쳐서 욥의 반론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19절에 보면은 중보자를 찾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을 내 진심을 알아줄 그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오늘 19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제 대속자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름의 이제 자기 입장을 항변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인식했기에 이런 대속자, 자기 허물을 사해주고 갚아줄 자기 허물과 죄를 용서해줄 그것을 가려줄 그 대속자를 찾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삶을 마주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욥이 후에 고백하기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중보자를 간절히 중보자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셨고 오직
대속자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소망하게 된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행하실 일이 있으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더 온전한 자리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욥은 어떻게 이런 대속의 신앙, 그 대속주에 대한 신앙, 그리고 또 이 중보자에 대한 신앙,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삶, 고난이라는 삶이 주는 그 현장 속에서 깨달은, 그것을 믿게 된, 그 믿음을 화합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죽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 지금 처절한 고난의 고통스러운 삶, 어쩌면 마지막 벼랑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 대속의 신앙을 확신하고 붙잡으면서 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처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흐릿하게나마 대속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내가 그를 보리니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온전히 다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욥이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욥은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대속의 교리, 그 대속의 교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죠. 표면적으로 율법적인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고난을 직면하면서 특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거기에 답변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한계와 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의 주장을 대하면서, 또 너에게도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의롭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그 구원의 때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긍휼 없는 심판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 자신의 삶과 신앙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답답할 정도로 욥의 중심을 곡해하고 자신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자기 자신이 그들과 충돌만 하고 결국 화만 돋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재자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차원의 그런 수준의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고, 또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것도 사실이고 그게 맞지만,
또 한편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없으니 어쩌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다만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인정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이 땅에서 삶을 떠나서 육체 밖에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인자하게 욥의 허물을 가려주고 자신의 죄를 사해줄 대속주를 기대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고서 대속주께 대속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는 욥이 겪는 이 고난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행위에 자기 행위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욥의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적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항변하기도 하고 또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욥의 의로움은 그 행위가 아니라 희미하게나마 복음 신앙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그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대속자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것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알고도 제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그 의를 우리와 주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속자 대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대속자이신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허물을 크고 작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대속자 앞에서 설 날을 기다리면서 언제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언제 죽음이 끝날 그날을 알지 못한 채 대속자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친구의 정죄와 참소마저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다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라는 깜깜한 터널을 통하여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 대속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그 은총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고난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대속의 필요성과 구속의 이치를 체득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그 편에 서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내가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겠지만, 도대체 왜 그렇지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특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그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